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말하는 그러한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혹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의 그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 사업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하려고 했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믿음과는 다르게 그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실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거나 더 많은 손해를 보며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병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병이 호전되지 않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일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지만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어떤 심판이라던가 어떠한 그 벌을 받지 않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러한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그러한 생각이 나지만 그것을 내가 절제하거나 그것을 내가 일부러 고백하지 않으려고 막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고, 또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한 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어떠한 세상의 편법과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러한 궁금증과 의문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많은 구약 학자들은 시편 9편과 또한 시편 10편의 말씀은 원래 하나의 시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나열되면서 이 시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 흐름이 9편과 10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편의 시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게 되면은 9편에서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먼저 이 9편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9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근데 이 9편에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편의 시를 하나로 본다면 9편의 다윗의 시가 지금 10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다윗의 고백이 9편과 10편을 통해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치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7절과 8절 이 두 절의 말씀은 9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아서 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의 그 통치는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 강대함은 늘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죠. 그리고 무엇으로 통치하시냐? 그분의 공의,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리고 정직, 누군가의 편에서 내 이익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이익을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온전히 그 정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마주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가 내 삶을 마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할까?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까? 왜 거짓말을 해야 더 잘 살아갈까?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늘 의인은 눈물로써 살아가야 되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더딘 것 같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함, 의문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악이 존재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어려움에 처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죠. 대표적으로 욥,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하시는가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마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다음에 시편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9편에서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고백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시편의 말씀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1절의 말씀, 시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떠났다 말하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언제 힘들까요? 고난이 힘들까요? 아니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 힘들까요? 사실 고난보다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견딜 수 있는데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후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은 악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단순히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말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나름 인생을 잘 계획해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는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데 더 잘 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왜 더 손해를 봐야 할까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놓고 내 삶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시편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자녀에게 변화가 없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내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또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그냥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지를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사역을 위해 그 순간을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여러분들의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를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탄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그 공의의 기준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악인의 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살아간 우리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분하여서 심판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지금 우리의 그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시편
이 시편의 이 모습과 같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그러한 일들의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러한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그 일을 행하시며 왕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